할렐루야. 예, 무더위에 다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 또 우리 주님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매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물론 그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이시긴 한데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막 그 방언이다 또 예언이다 또 이런 것들로 많은 이제 그 분쟁이 있고 혼란이 있었던 때에 그 놀랍게 사랑의 그 참 진리로 13장에서 참 그 모든 걸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빛 앞에서 모든 그 문제들이 다 이제 잠잠해지도록 참 너무 놀라운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셔서 참 그 은혜를 입었는데요. 여전히 늘 우리의 중심에 원칙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사랑이 동기가 돼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 빠진 아무것도 다 헛것이고 속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일을 또 쓸 때에도 여전히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여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방언이냐 뭐 예언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조차도 역시 다른 것보다 동기가 분명한 사랑이 동기가 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면 그럼 그 모든 생각을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8절에 가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러므로 말을 하려거들랑 그 소리를 그들을 듣는 그들이 분명히 알아듣도록 그렇게 주님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방언과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신령한 은사도 사랑으로 하면 그 남이 알아듣고 유익하도록 분명하게 말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막 자만심이나 교만이 동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다른 이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남이 알아듣고 유익하도록 분명하게 아주 또박또박 내용을 확실하고 이렇게 하게 그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방언을 한다고 하면 신령한 그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할 때 그때는 통역을 구하라. 통역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이에게 전할 때에는 그렇게 증언하도록 해라. 사랑으로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예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하면 옛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행할 때 그 신호를 나팔로 신호를 보내는데 전쟁을 예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분명히 불어서 그들로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명확히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신령한 그 은사들에 대한 얘기로 나왔는데 묵상하다가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슴이 쿵 하고 찔립니다. 제일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산상보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하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 그 성품이 좀 그래서 참 남에게 이렇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는
예스, 노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가 참 천성적으로 또 자라난 그 시대나 또 문화적 배경이나 저의 인품이 참 이렇게 일천해서 참 똑 떨어지게 남에게 분명하게 말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동기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솔직한 말로 참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는 걸 상대방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남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또 어떤 불이익이 오든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분명한 뜻을 나의 중심이든 또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언어 사용, 의사 표현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어떤 이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평판에 인정에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어떤 권력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고 또 뜻을 전달할 때는 나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 그러되게 참 두려운 이런 경고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리고 곧바로 따라 나오는 얘기가 바로 언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요. 말을 먼저는 분명히 해라. 사심을 담지 말아라. 너의 이익을 따라서 자꾸 얼버무리거나 복잡하게 말하거나 그리고 둘러 이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는 시대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눈치 봐가면서 나의 또 입장을 고려해서 비겁한 짓 하지 말고 복잡한 머리 쓰지 말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증언을 해라.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서요,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꼭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배의 작은 키와 같아서 이 새치혀 하나가 잘못 사용되면 그러면 큰 배를 움직이는 저 작은 키와 같이 이 말 한마디가 또 이 새치혀가 인생과 역사를 그냥 정말 참 곤경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 인격과 우리 영적인 모든 실력도 사실은 언어 사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법인데 말이죠. 주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 언어 사용에 대한 특별히 여기 은사를 통해서 또 이제 주신 교훈이지만 더군다나 모든 동기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또 우리 성도 안에 교제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할 때 아주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고 표현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하되 물론 거기에는 친절함과 존경함과 그리고 또 사려 깊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 모든 것 표현도 그렇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그렇게 우선 먼저 깨끗하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그 사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에는 절대 내 뜻이 섞이거나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남을 애매하게 미혹되게 이렇게 속이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렇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대신 지혜롭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영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참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기도해야 되겠고, 주님 날마다 정직한 영과 그리고 정한 마음을 내 안에 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 나로 하여금 늘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또 늘 또 속이고 또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복잡한 마음, 이런 마음 되지 않고 순결하고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참 순결한 통로가 되어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특히나 남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또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생명 걸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참 사명을 생각해 보면 더욱이 우리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로 그냥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늘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정말 더 누구에게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또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에서 십자가의 죽은 자, 나 세상에 대하여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던 나에게서 벗어나고 나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아주 명확해지고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흘러가고 정직과 진실이 흘러가는 아름답고 순결한 입술이 되도록 주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내 안에 지혜의 아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순결한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 작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작은 언어, 일상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이 말의 동기가 참 사랑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걸 경외함을 벗어난다면 그냥 우리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악을 뿜어내는, 그리고 또 수많은 죄를 짓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언어의 삶, 그리고 또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이 참 우리 불가능한 거 아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청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한 입술, 나팔이 분명한 나팔과 같이, 그래서 참 언제나 단순 명확 강력한 그런 사심을 벗어난 정직한 그런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팔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안에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고 온전하게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또 믿으며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